잠깐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와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좌정하시고 친히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를 조명할 때에 우리가 버티고 바뀌지 않으려고 했던 모든 것들을 주 앞에서 내려놓고 하나님의 손에 의해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재창조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친히 듣겠사오니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지난번에 설교하면서 다시 못 올 줄 알았는데 또 두 번이나 불러주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또 함께 잘 듣는 공동체는 설교자로서도 되게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됩니다. 재물교회가 그런 교회입니다. 이렇게 한번 질문하면서 또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아까 찬양할 때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가? 저는 이제 찬양할 때 이제 한 손을 제가 올리고 한 손을 이렇게 가슴에 얹는 이제 이런 자세를 좀 많이 하는데 한번 해보시겠어요? 이렇게 하면 참 은혜가 돼요. 이렇게 살짝 눈 감고서 이렇게 한번 따라하시죠. 예수님 내 안에 계십니다. 한 번 더 할까요? 예수님 내 안에 계십니다. 네, 이제 눈 뜨시고 옆에 분에게 형제에게도 예수님 함께 하십니다. 네, 알아서 응용하셔서 자매에게로 하셨죠? 네. 한 주간 동안 사실 의와 평강과 희락,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이미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살고 싶어 하죠, 우리 모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녹록치 않아서 그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 기쁨과 참 평화가 가득한 그 나라를 경험하고 살지 못하고, 그 반대로 막 죄로 가득한 세상, 막 전쟁과 갈등과 싸움으로 가득한 세상, 아픔과 슬픔과 결핍과 상실로 가득한 세상을 우리가 살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 거의 그럴 확률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뉴스와 미디어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이야기들을 보면 이 땅에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찾아보기 너무나 힘들고 오히려 죄와 전쟁과 슬픔이 가득한 세상인 것을 여실히 확인하게 됩니다. 좌우, 진보, 보수, 자본주의, 사회주의, 심지어 이제 오늘 에베소서는 이방인, 유대인, 남과 여, 온갖 갈라지고 분리된 소식들이 가득합니다. 이 땅의 아픔과 갈등은 이런 분리됨, 이런 다름, 이런 것들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님 우리를 굉장히 다양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다양성 자체는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진리 안에서의 진리는 하나라고 우리는 외치고 있는데 진리가 여럿이라고 말하는 그것조차도 다양성이라고 포장하고 덤벼드는 사람들 앞에서 이 갈등과 아픔은 너무나 이제 힘든 사안들이 되는 것이죠. 오늘 에베소서는 그런 다름과 그런 진리를 막 다르다고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 앞에 하나됨이 얼마나 소중한지, 통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해주는 그러한 성경입니다. 지난번 제가 설교를 할 때 그때가 마지막일 것 같아서 에베소서 6장 중에서 2장을 들고 제가 말씀을 드리며 2장 10절에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면서 선한 일이 뭐냐 했을 때 미가서 6장을 말씀을 드리며 To act justly, to love mercy, to work with God 해서 공의를 사랑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그 다음에 하나님과 겸손히 동행하라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앞서서 에베소서 1장, 2장, 3장은 우리의 그리스도인 됨, 하나님의 자녀됨이 무엇인지를 선언하는 것이라 말씀드렸고, 4, 5, 6장은 그 그리스도인의 삶, 하나님 백성의 삶이 어떻게 되느냐, being, doing,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 2장을 말씀드리기 전에 사실은 오늘 이 1장이 앞에 존재했어야 되는 것인데 여러분께서 저를 불러주셔서 1장에 대한 설명을 하게 된 것은 저에게도 참 큰 기쁨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봉독을 하면서 느끼셨겠지만 1장 1절에서 10절까지 읽는데 너무나 어렵고 많은 단어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찬미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예정하셨으니, 택하셨으니. 칼빈이 에베소서 하나 가지고 48번을 설교할 수밖에 없었다
하는 내용이 이해가 될 정도로 워낙 중요하고 엄청난 내용들이 앞에서 쏟아져 나옵니다. 그 중에서 이 통일되려 함이라라는 단어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온통 분리되어 있고 그 분리됨으로 인하여서 갈등과 이 고통들이 있으니까요. 가족 안에서도 쪼개져 있고 갈등이 생기고 있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사실 얼마나 많은 갈등과 분리됨과 아픔이 있습니까? 교회뿐만 아니죠. 사회와 우리나라를 볼 때도 얼마나 많은 갈라짐과 분리가 있습니까? 이것들이 모든 아픔입니다. 그렇다면 이 분리됨과 이 아픔의 원인은 뭘까요? 이 원인을 알면 처방이 있지 않겠습니까? 원인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원인에는 해법이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에베소서가 그 해법을 던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에베소서를 묵상하고 함께 말씀을 나눈 중에 제 이야기가 아닌 하나님의 음성을 다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꼭지로 말씀을 좀 보려 합니다. 첫 번째 꼭지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것과 땅에 속한 모든 것들이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는 10절에 이 통일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며 왜 이렇게 중요하게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가? 두 번째는 이 통일이라고 하는 것은 왜 하나님이 이렇게 관심을 가지셨는가? 하나님이 왜 이 통일에 이렇게 깊은 관심을 쏟고 계신가? 라는 것이고, 세 번째 꼭지는 그러면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 이렇게 세 꼭지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 10절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것과 땅에 속한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통일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 단어로 아나케팔라이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헬라어는 그냥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데 그 헬라어가 의미하는 바는 중요합니다. 그 의미하는 바는 뭐냐 하면 bring together 또는 gather together in all things 이런 표현을 씁니다. in one head 또는 in one 이런 영어 단어를 씁니다. NIV나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그렇게 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모든 만물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 one head 그분을 머리로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오히려 그것이 좀 더 명쾌하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때가 되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는 왜 이렇게 하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할까? 그래서 에베소서 내용들을 쭉 찾아봤습니다. 그때 오늘 말씀에 이어서 2장, 3장, 4장, 5장, 6장까지 에베소서에는 하나됨이라는 단어가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목사님들이 줄에 서실 때 에베소서 4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에베소서 5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많이 말씀하십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 말씀 가지고 많이 설교를 하시죠. 이곳에 7개의 하나됨이 나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우리 성도들의 하나됨,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와 성도들의 하나됨, 또 성도와 성도들의 하나됨, 남편과 아내의 하나됨, 부모와 자녀의 하나됨, 그리고 주인과 종의 하나됨, 이방인과 유대인의 하나됨, 7개의 하나됨이 나옵니다. 그리고 특별히 4장 3절에서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이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하나됨이라는 단어로 8번이나 4장 3절에서 얘기를 합니다. 한 절에서 하나됨이라는 단어를 8번이나 사용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에베소서 전체가 하나 되는 관계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에베소서 전체는 하나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셔도 무방합니다. 왜 이렇게 사도 바울은 하나됨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요? 저는 그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비밀 경륜을 깨달았다고 얘기할 때에 이 하나됨은 너무나 아름다운 것이다라는 것들을 제가 함께 공감하게 됩니다. 이 땅에
분리된 것 중에 아름다운 것은 찾아보기가 참 어렵습니다만 하나 된 것 중에 아름다운 것을 찾아보는 것은 쉽습니다. 제일 먼저 하나 됨은 하나님의 삼위일체의 하나됨이십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은 똑같이 이 땅을 만드실 때부터, 창조하실 때부터, 지금 섭리하실 때도 여전히 하나됨으로 계십니다. 그 하나됨을 따라서 우리 인간이 하나 되어, 우리 몸이 하나 되어 있다는 사실을 저는 찾아보았습니다. 우리 몸에 세포가 몇 개쯤 되는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흔히 말하는 그 인터넷 구글링 해보면 50조 개 정도 나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과학자들이 제대로 연구된 보고서에 의하면 37.2조 개의 세포가 있답니다. 우리 몸에. 상상할 수 없는 숫자죠. 그리고 신경계통은 중추신경계와 말초신경계로 나눠지는데, 중추신경계에 12쌍 정도의 12스타일의 신경계가 있고 말초 쪽으로는 30여 종의 신경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몸의 근육, 정말 근육의 종류가 많죠. 뼈의 종류도 많죠. 이것이 지금 기가 막히게 하나 돼서 움직이고 있어요. 제가 말하는 이 동작, 머리에서 지금 돌고 있는 생각들이 제 입술을 통해서, 혀를 통해서 기가 막히게 나오고 있어요. 이게 신비입니다. 이게 신비입니다. 하나 되면 너무나 신비한 거예요. 50조 개의 세포가 제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 50조 개라는 숫자 앞에서 이게 어떻게 이렇게 신비하게 움직이지?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지 않으면 이렇게 신비하게 움직일 수가 없어. 이런 몸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참 너무나 안타까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작년에 대상포진이 걸렸어요. 꽤나 스트레스를 받았던 모양이에요. 대상포진이 걸렸는데 아시죠? 신경계통을 따라서 이렇게 막 수포가 돋아납니다. 그런데 이제 초기에 발견해서 빨리 조치가 됐습니다만 신경 쪽에 계속 이렇게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이쪽 왼쪽 손에 한 세 손가락 정도가 약간의 마비가 왔었고, 지금 한 6개월 됐는데도 완전히 풀리지 않았어요. 근데 놀랍게 이 신경계통을 제가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신경이 약간 마비가 오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제가 병을 잡았습니다. 이렇게 병을 잡았어요. 그런데 신경에서 잡았다는 느낌이 저한테 전달이 안 되니까 놓칠 것 같아요. 깜짝 놀랐어요. 유리병이었는데 재빨리 오른손으로 바꿔서 다시 놨어요. 지금은 잡으면 잡혔다는 느낌이 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간의 몸을 아름답게 만드시고 하나 되게, 통일되게, 연합되게, 아주 기가 막히게 연합작전을 펼치게 만들으셔서 너무나 아름다운 몸을 만드셨는데, 병이 든다는 건 뭐예요? 그 연합이 깨졌다는 겁니다. 신경과 손이 깨졌다는 거예요. 머리의 시그널들이, 머리에서 주고 있는 명령들이 손발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지금 연세 있는 분들은 이제 느끼실 겁니다. 내 맘대로 안 돼. 침 삼키는 것도 내 맘대로 안 돼. 자꾸 사례가 걸려. 뭐 이런 거잖아요.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뛰고 싶은데 뛰어지지가 않아. 하나님이 만드신 몸이 내가 생각하던 것과 상관없이 자꾸만 몸하고 영혼이 분리되는 상황, 마음과 분리되는 상황, 두뇌의 신경과 분리되는 상황, 이런 상황이 왔을 때 우리는 아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몇 주 전에 읽었던 책입니다. 질 볼트 테일러라고 하는 37살짜리 여자분이 쓴 책인데, 책 제목은 아주 흥미롭습니다. 나는 내가 죽은 줄로 생각했습니다 라는 책 제목도 길어요. 나는 내가 죽은 줄로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뇌과학자입니다. 브레인 사이언스, 뇌과학자예요. 37살짜리 뇌과학자가 어느 날 아침 출근하려고 아침에 막 부지런히 준비를 합니다. 막 양치를 하고 막 이렇게 준비를 하는데 갑자기 손에 잡았던 걸 툭 떨어뜨렸습니다. 내가 왜 이러지? 근데 손에 잡은 물건이 떨어지는 게 끝이 아니라 갑자기 손도 툭 떨어졌습니다. 무슨 일일까요? 갑자기 이 사람 머릿속에 내 뇌에서 무슨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 인지를 하는 겁니다. 아마 일반인들은 이게 무슨 일이지? 이렇게 생각할 건데, 이 사람은 뇌과학자니까 나의 뇌에서 뭔가 문제가 생겼어, 이렇게 인지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도움을 청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직 정신이 다 없어진 건 아니니까 도움을 청해야 되겠구나. 그런데 전화를 해야 되는데 전화를 어디다 해야 되는 거지? 갑자기 그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119, 미국인이니까 911 이런 거잖아요. 근데 도움을 청해야지, 전화를 해야지. 근데 어디다 해야 되는 거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그 순간 이 사람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 좌뇌에 문제가 생겼구나. 좌뇌에 문제가 생겼구나. 그러면서 이제는 911뿐만 아니라 이
전화를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까지 막 헷갈리기 시작하는 순간 좌뇌에 피가 많이 고이고 있구나, 이렇게 자기가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이 도움을 청하려면 전화기로 가야 해. 근데 전화기로까지 가려고 하는데 걸어지지가 않아요. 기어서 전화기까지 갑니다. 전화번호를 알 수가 있나? 전화번호가 안 떠오르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명함첩을 찾습니다. 명함첩을 찾는데 전화번호를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글씨도 못 읽어요. 그러니까 그림을 비교해서 내가 봤던 그 그림이 나를 도와줄 수 있을 거야. 그림을 찾습니다. 그래서 그 명함에 있는 그림과 거기 있는 숫자로 된 그림, 그것을 전화기에 있는 그림하고 맞춥니다. 3하고 비슷하게 생긴 3을 누르고, 그래서 자기 동료에게 전화를 합니다. 같은 직장 동료에게 전화를 합니다. 동료가 전화를 받습니다. 질, 무슨 일이야? 나는 도와줘, 나 지금 문제가 생긴 것 같아, 도와줘라고 말을 하고 싶은데 말이 안 나와요. 도와줘, help me Steve,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그 말이 안 나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쪽에서 직감적으로, 저 사람도 뇌를 전공하는 사람이니까, 알았어 질, 내가 달려갈게, 이러고서 끊습니다. 이 순간 이 여자의 마음에, 내가 문이 잠겨 있는데 저 사람이 들어오지 못하면 나를 도와줄 수 없을 거야. 그래서 문까지 기어가서 문을 열어놓고 이제 정신을 잃습니다. 그래서 구조를 받아서 8년간 자신의 몸과 이 재활을 운동을 하면서 뇌를 수술을 하고 나서 회복하는 이야기를 쓴 책이 질버트 테일러의 나는 내가 죽은 줄로 생각했습니다 라는 책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 책에 우리의 이 물질적인 육체가 이 정신, 영혼, 이것과 딱 분리되는 순간 내 몸이 남이에요. 타인이에요. 저는 그 책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 몸을 이렇게 신비하게 만드셨구나. 이 50조 개의 몸과 40여 개의 신경계와 호르몬도 수십 종이 있는데 이것들을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영혼이 다스리고 있구나. 우리가 몸을 벗어버리면 영혼은 하나님께로 가고 몸이 땅에 묻히고 나중에 부활한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아주 실감나게 읽은 책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하나됨과 연합과 통일과 일치가 있지 않으면, 분리가 일어나면 아픈 것이고 망가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 하나됨은 너무나 중요하고 너무나 신비하고 하나님 만드신 너무나 멋진 일인 것이죠. 이 하나됨에 대해서 하나님은 왜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실까요?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우리를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목적을 가지셨을까요? 첫 번째 저에게 주신 생각은 그거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믿습니까? 이 창세기 1장 1절이 너무나 중요하죠. 근데 만드실 때 창조하신 원리가 있었어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때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수면이 하나님의 신은 수면이 운행하시고 흑암이 있었더라, 이렇게 표현하죠. 어땠다고요? 혼돈했어요. 카오스였어요. 카오스. 그 다음에 공허했어요. 텅 비어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리고 어둠이 있었어요. 흑암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창조하시며 이 카오스, 이 혼돈을 코스모스, 질서, 아주 질서 있게 돌아가게 하죠. 태양은 가운데서 막 열을 내거라, 그 뒤를 지구가 돌아야 된다, 지구 옆에 달이 돌아야 된다, 그러면 수금지가 목토 천여명이 돌고 이 옆을 또 은하계가 돌고 기가 막히게 만드십니다. 거기다 빛을, 달과 별과 이런 것들을 꽂아 넣으시고 충만으로 채우십니다. 그리고 어둠 속에 있었던 모든 것들을 빛으로 채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충만의 하나님이시고 빛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질서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정점에 보시기에 너무너무 very good, 좋았더라 하는 인간을 살짝 넣으시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랑의 관계로 창조하셨습니다. 그게 창조의 원리입니다. 따라서 이 창조의 원리와 반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들은 하나님과 멀어진 것들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것들입니다. 질서가 깨진다? 그건 하나님과 멀어진 겁니다. 이 땅에 결핍과 공허가 점점 많아진다? 이거 하나님과 멀어진 겁니다. 이 땅에 어둠이 점점 가득해진다? 이거 하나님과 멀어진 겁니다. 분리된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답게 만드신 것이 망가져가는 이 세상을 하나님이 어떻게 그냥 두고 보시겠습니까? 인간이 제일 먼저 망가졌죠. 아담과 하와에게 사단이 와서 선악과를 먹게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분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거니는 소리를 듣자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부끄러워하여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냐 묻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아담과 하와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제가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두 가지 감정이 읽혀집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인간, 죄를 지은 인간은 두 가지 감정으로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두려워하여,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숨었습니다. 수치심. 이 땅에 하나님과 분리된 인간들이 느끼는 감정이 두려움과 수치심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 신앙이 없을 때 늘 수치심에, 열등감에, 두려움에 빠져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제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하나님을 제가 영접하고 죽어도 주사오니, 죽어도 주사오니 하는 사람이 무슨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내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무슨 수치심이 있겠습니까? 곧 죽을 건데, 죽을 사람이 의사 앞에서 내가 벌거벗고 수술을 받는데 나 하나님, 의사 앞에서 나는 수치스러워, 나 옷 입고 수술해 주세요 이럽니까? 죽어도 되는 사람은 수치심도 없고 두려움도 없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에 있는 사람은 두려움과 수치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죄 지은 인간 아담과 이브는 두려움과 수치심으로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숨었습니다. 그것이, 그 죄가, 그 두려움과 수치심이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가인에게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가인은 아벨을 때려 죽이는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또 형제간의 분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가인이 에덴 동쪽으로 쫓겨납니다. 에덴의 동쪽으로 가다가 바벨에 이르러서 바벨에서 성을 쌓고 탑을 만듭니다. 하나님과 동등되게 하려고 탑을 쌓으면서 하나님이 혼잡케 하심으로 모든 인간의 분리가 일어납니다. 언어를 혼잡케 하심으로 모든 인간의 분리가 일어납니다. 그 뒤로 인간은 이 분리 가운데 살게 됩니다. 분리가 우리를 너무나 힘들게 하지요. 사실은 이런 분리에 관해서는 저도 뭐 예외가 아닙니다. 제 아내랑 30년 살았습니다. 너무나 다릅니다. 그 너무나 다름이 때때로 분리감을 느끼게 합니다. 아내는 국 없이 밥을 너무나 잘 먹습니다. 저는 국 없이 밥을 못 먹는데 국 없이 잘 먹는 아내를 보면 분리감이 느껴집니다. 아내는 야채, 식물성입니다. 저는 아주 육식 좋아합니다. 제가 말하지 않으면 때로 아내가 바쁘고 정신없을 때는 자기가 좋아하는 오로지 식물성만 갖다 놓고서 밥을 계속 먹습니다. 제가 그럴 때쯤 이제 한참 되면, 여보, 나 고기가 너무 먹고 싶어. 그렇게 혼자서 막 달릴 때는 막 분리감이 느껴져요. 분리감이 느껴져요. 그러니까 아내와 남편 사이에서도 분리감이 느껴지고, 그게 사실 제가 이렇게 점잖게 말하지만 때로는 짜증 안 내겠습니까? 고기 좀 해달란 말이야. 그럴 때 싸움과 갈등이 생기는 거죠. 근데 그런 그 음식 습관뿐만이 아니죠. 최근에 아내와의 분리감을 느꼈던 또 다른 사건은 이거였습니다. 제가 지금 저희 집 근처에 출석을 하고 있죠. 제가 이제 텐트 메이커라서 어느 교회를 담임하고 있지 않으니까 집 근처에 있는 교회를 출석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는 이제 네이버 밴드를 운영합니다. 그 밴드에 보면 사람들마다 프로필 사진을 올리잖아요. 근데 며칠 전에 제가 이상하게 그분이 뭐 하시는 분이었지? 그리고 그분이 얼굴이 어떻게 생긴 분이었더라? 이렇게 생각이 돼서 밴드를 쭉 찾아보면서 프로필을 쭉 보는데, 이제 그분 프로필은 찾았고 다른 분들 프로필에 프로필 사진이 안 올라온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이분들은 왜 프로필 사진을 안 올리지?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왜 자신을 좀 알려줘야 다른 사람이 자신을 이해도 하고 위해서 기도도 해주고 뭐 이런 거 아닌가?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이분들은 왜 프로필 사진을 안 올리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대뜸 나도 안 올리고 싶은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랑 확 분리되는 거예요. 프로필 사진을 왜 안 올려? 그랬더니 프로필 사진을 올리면 나랑 별로 친하지도 않은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막 알고 그거 가지고 가십거리를 만들기도 하고 나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그런 일이 많잖아. 공감이 좀 되긴 하죠. 근데 제가 공감은 되지만 제가 그게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어요. 아니 여보, 교회라는 곳은 사랑의 공동체잖아. 사랑의 공동체인데 뭘 좀 알아야 서로 기도도 해주고 얼굴이 누군지는 알아야 나중에 무슨 형제님, 오늘 장로님, 이규일 장로님 이렇게 말하는 거지. 이규일 장로님이 이름은 있고 얼굴은 몰라. 그럼 어떻게 기도를 해줘? 기도해 줄 수도 없잖아. 기독교 공동체는 사랑의 공동체고 한몸 공동체라며. 한몸 공동체 한몸 공동체인데 그분이 뭐가 힘든지, 그분의 욕구가 뭔지도 모르는데 뭘 어떻게 기도해 줘? 그냥
그냥 김석진 목사님과 함께 해주십시오. 이게 무슨 기도야? 하나님 기뻐하는 기도야? 아니잖아. 그러니까 난 당신의 의견에 내가 참 동의할 수가 없네. 이러면서 이제 막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하나됨,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됨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분리되는 걸 하나님은 너무나 싫어하세요. 창조 질서는 어떻게든지 다시 회복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깊은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일에 관해서 하나님이 손 놓고 계시지 않았어요. 세 번째 꼭지입니다.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어요? 아까 1절에서부터 7절까지 읽은 이야기들이 그런 얘기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성도들과 신실한 자들에게 내가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편지하면서 2절까지 끝나고 3절부터 7절까지 무슨 얘기를 하냐 하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너희를 예정하셨다, 택하셨다, 그리고 너희를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리고 속량 곧 죄사함을 받게 하셨다. 5절, 7절, 3절의 얘기를 제가 한 겁니다. 그 앞에 뭐라고 이제 수식하느냐 하면 사랑 안에서 너희를 택하셨다, 그리고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너희 구속 곧 속량함과 죄사함을 받게 하셨다,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이런 말들이 계속됩니다. 이거 하나하나 음미하면 오늘 하루에 끝나지 않겠죠. 그런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한테 확 와닿는 단어가 하나 있었어요.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의 풍성함이 무엇일까요? 은혜란 무엇일까요? 이렇게 따지면 너무나 어려운 거죠. 은혜는 받을 자격 없는 우리에게,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선물인데, 이해는 그건 알고 있는데 우리가 지적으로 그것이 풍성하다는데 도대체 얼마나 풍성하다는 것인가 또 이렇게 묻게 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풍성하다는 것인가. 그래서 그 풍성함에 대한 묵상을 하는 중에 마침 제가 지난 주간에 그 로마서를 묵상하게 된 여러 가지 사연들이 있었습니다. 로마서를 쭉 읽어나갑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능력이 됨이라 막 읽어나가는데 5장에 가면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말씀이기도 하지만 5장 7절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지요.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혹 용감하게 죽는 자가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습니다. 선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용감히 죽는 자가 간혹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중에도 우리 소방관들, 경찰 이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죄인을 위하여,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셨다. 거기에 탁 멈춰졌습니다. 아니,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일주일간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는 막 속에서 막 승질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나쁜 생각도 오르락내리락 하고 죄 가운데 푹 빠져 있었던 우리들입니다. 목사가 이럴진데 사실은 우리 모두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죄인을 위하여 하나님이 사랑하셨는데 그냥 사랑하신 게 아니고 그냥 무대뽀로 사랑하셨어요. 제가 이 표현을 너무나 그냥 대놓고 쓰고 싶은데요. 무대뽀로 사랑하셨어요. 무작정 사랑하셨어요. 그냥 무한정 또 사랑하세요. 정말 무대책이에요. 사랑에 전부 무자를 제가 붙였는데요. 좀 심하게 얘기하면 하나님 제 사랑에 미쳤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에 미쳤어요. 그분, 그 고귀하시고 그 높고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그냥 여기 와서 십자가에 찔려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못 박혀서 돌아가셨어요. 어떤 학자가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사랑은 상처받기를 결심하는 것이다. 사랑은 상처받기를 결심하는 것이다. 여러분 누굴 사랑해 보십시오. 상처받기 일쑤입니다. 상처 안 받고 사랑할 수 없습니다. 샘물결교회 성도 여러분, 성도 서로를 사랑하십니까? 조금만 더 크게 말씀해 주셔도 돼요. 사랑하기로 결심하십니까? 그러면 상처받기도 결심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데 상처 안 받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사랑한다는 것은 그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것이니까요.
우리가 죄인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십자가에서 우리를 사랑하신 거니까요. 그러니 그 은혜의 풍성함을 어찌 말로 다 할 수 있겠습니까? 5장 8절에서 더 이상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성경을. 그 은혜의 풍성함이 갑자기 확 느껴지는데, 성령님이 제 안에 확 이렇게 오시는 게 느껴지는데, 제가 성경 말씀을 더 묵상하고 더 읽기 위해서 진도를 나가면 이 죄인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하심의 느낌이 조금씩 상쇄될 것 같았어요. 사그라질 것 같았어요. 그래서 5장 8절에 멈췄습니다. 그리고 그 밤 내내 그 말씀 묵상하며 기도하며 지냈습니다. 그 밤이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물론 그 다음 날은 또 싸움하고 난리였지만 그 은혜의 풍성함,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은혜의 풍성함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의 풍성함뿐만 아니라 구원의 서정에 우리가 9단계 얘기하잖아요. 그분이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회개하시고 중생시키시고 양자 삼아주시고 우리를 성화시켜 가시며 견인해 가시며 끝까지 영화하신다는 구원의 서정의 단계가 아까 3절에서 7절까지 그냥 100m 달리는 것처럼 바울이 쫙 설명합니다. 그 모든 것의 결론, 목적지가 어디예요? 꼬린점이 어디예요?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깜짝 놀랐어요. 야, 우리를 구속하시고 죄사하신 것이 우리는 만족해서 감사해요. 은혜의 풍성함에서 나는 머물렀어요. 근데 거기서 머무르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 꼬림점은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 되게 하심이라, 우리 모두가 하나 되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시고 성도들 간에 하나 되게 하시고 부모와 자녀가 하나 되게 하시고 부부 간에 하나 되게 하시고 또 주인과 종과 하나 되게 하시고 이방인들까지도 하나 되게 하시고 모두가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우리의 목적지로 삼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창조 질서를 회복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의 최종적인 목적입니다. 이게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근데 제가 세 번째까지 넘어온 것 같네요. 세 번째 하신 일이 이 모든 일들입니다. 이 모든 일들, 구속, 구원의 역사,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들입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언제 시작하셨습니까? 창세전부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지금 그 일을 멈추셨습니까? 아니요, 계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그 일을 언제까지 하실 겁니까? 완전하게 성취하실 때까지 하실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이런 말씀을 하시죠.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이, 그 하나님이 그 착한 일, 구속과 속량과 죄사함과 양자 삼으심과 그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의 재림의 날, 그날 완성되는 날, 그 하나님 나라가 완전하게 임하는 그날까지 계속하실 것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아멘입니까? 예. 그 일이 우리 안에 계속 되어질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에 저한테는 또 하나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가 모 합창단에 단목으로서 설교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합창단이 한 50명 됩니다. 시니어 합창단이라서 연세는 40세에서부터 70세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연습도 잘하시고 베이스 파트장을 열심히 하셨던 60 정도 되신 분이 갑자기 카톡방에다가 블레싱 합창단 그만하겠습니다 막 올렸어요. 다른 사람들이 왜 그러세요 막 말렸어요. 근데 본인 아주 젠틀하게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그만둡니다 그러고 나갔습니다. 단목인 제가 그분을 그냥 나가도록 둘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막 전화하고 해서 통화를 했습니다.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한 서너 가지, 표면적인 이유 외에 서너 가지를 더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리더들이 너무 막 독재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다 결정해 놓고서 너희들은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게 싫었대요. 두 번째, 지휘자가 선곡을, 우리는 블레싱 합창단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는 합창단이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합창단이라고 얘기했는데 지휘자가 선곡을 이상하게 하는 것을 내가 오랫동안 참았는데 안 되겠다는 거예요. 사실 저도 좀 느끼는 거긴 하죠. 저희 지휘자가 아직 믿음이 좀 연약해서 선곡을 이런 걸 합니다. 총각 타령 이런 걸 합니다. 제가 연습 전에 예배를 꼭 드리거든요. 그래서 설교를 해요. 저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제사장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찬양의 제사장들입니다. 막 이렇게 하고서 딱 내려갔는데, 자, 총각 타령 연습하겠습니다. 이거 제가 막 황당해요. 연습이 안 돼요, 저는요.
막 그런 일이 좀 오래 있었습니다. 그러나 뭐 저는 인내함으로 언젠가 저분이 믿음이 자라면 선곡도 달라지겠지 이 생각을 하고 저는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분은 그걸 기다리다가 이제 지쳐서 그냥 훅 나가버린 거예요. 만약에 우리 그 합창단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진짜 좀 빠른 시간 안에 하나됨이 있었다면 이런 분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 같다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지휘자가 조금 빨리 성장해서 선곡을 조금 더 훨씬 은혜로운 걸로 많이 했었으면 이분이 이렇게 상처받고 나가진 않았겠다. 저희 리더들도 뭐 대형교회를 다니는 장로님들입니다만 사실 뭐 여기 장로님들 계셔서 오해가 있을지 모르는데 이해하고 들으시면 좋겠는데 교회를 갖다 오래 다녔다고 해서 신앙이 성장하지는 않더라고요. 하나님을 얼만큼 알아갔느냐, 하나님을 지식에서 자라가지 않으면 직급이 그분의 신앙을 보장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의 봉사의 시간이 그분의 신앙의 성장을 보장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저희 그 합창단의 리더급에 있는 그 두 분의 리더십에 때로는 이게 다른 사람들을 약간 배려함이 이제 좀 떨어지는 부분들이 느껴집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이 베이스 파트장이 이제 상처를 받고 떠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끝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돼야 돼요. 이 성경에 오늘 1장 1절부터 1장 14절까지 14절 동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이런 말이 15번 나옵니다. 성경 66권 중에서 이처럼 많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단어를 쓰는 성경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이 하나됨이 이루어집니다. 그리스도 밖에서는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안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루어집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닮아가고 그분을 닮아가면 자연스럽게 하나되면 이루어집니다. 저는 이것의 비밀에 관하여 30년 전에 제가 청년 활동을 하면서 알았어요. 청년회 안에 막 깊이 공부하고 같이 성경 공부하던 아이들이 어느 날 대화하는데 언어가 비슷해요. 뭐 이런 일이 생기면 감사한 것이지. 여러분 텔레비전에서 누가 이렇게 연예인들 나올 때 혹시라도 보시면 제가 그리스도인 같아 이런 말 딱 느끼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언어가 이건 축복이죠. 이건 감사한 것이죠. 언어가 닮아집니다. 행위가 닮아집니다. 심지어 성품이 닮아지고 닮아져야 합니다. 왜냐? 우리는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자니까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자니까요. 닮아지는 게 정상입니다. 닮지 않은 게 비정상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너무나 다른 사람들이 모여있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아직 믿음이 완전 초보라서 아직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이거나 아니면 우리가 믿음이 성장했음에도 닮아지지 않았다면 누군가 모델이 다른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를 닮고 있는 게 확실해. 그런데 저 사람이 다른 사람을 닮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 된다는 것은 다 닮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닮는 자들이 되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우리 모두는 하나가 되는 것이 당연하고 하나님은 그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함이라 선언하십니다. 우리 새물교회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 안에서 매일매일 그 그리스도 안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므로 결국 어느 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온몸이 하나가 되는 놀라운 경험들을 하는 모든 지체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